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복음을 담는 문화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말하는 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가는 길은 오늘날처럼 도로 포장이 되는 것보다 시골 항토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항상 초종과 재종이라는 종이 쳤습니다. 땡그렁 땡, 땡그렁 땡 하면서 초종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톱밥 난로가 있는 것이 매캐한 연기와 함께 톱밥의 그 향기, 참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그 옹기종기 모여서 톱밥 난로 곁에서 손을 째며 그런 시절이 떠오르게 되네요. 세월은 그렇게 많이 흘렸지만 그동안에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몇 번에 번역되고 개정되는 일도 있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났지 녹음하는 그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설교 말씀 또 들을 수 없는, 오늘날은 TV에 키면은 24시간 설교 방송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 신일교회처럼 이렇게 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복음을 담는 문화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전달 방법도 변하고, 이처럼 복음을 담는 그릇도 변화가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진리인 성경 말씀, 복음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진리는 완벽하고 명확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제가 5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도 여전히 성경은 불변의 법칙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확신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방법, 천국에 가는 이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그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어지는 성도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이 흔들릴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별일 아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구원의 선명한 이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그만 어려운 조그만 시험거리만 와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교회를 나가야 하나, 이런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 용서함을 받은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런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이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 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을 것이라고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나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자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6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약과 구원이 합쳐서 그 속에 골격을, 신앙의 골격을 세운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속에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단계가 6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격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예지란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지해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 다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되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제 태어날지 하나님은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쯤 구원을 얻는 그 확신을 주는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땅에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얻는 구원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든지 길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을 만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는 그 전도지를 받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오지 않았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다가 어떤 병상이 있든지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이 소명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하냐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상대방에게 역사를 해서 너 그 사람에게 가라는 사인을 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탕자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교회 종소리를 듣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막 끌려가듯이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그날로부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칭의가 일어납니다. 너는 의롭다. 너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일단은 이 의롭게 해주신 이 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성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성화가 끝나면은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주시는 이 영화의 단계, 이것을 구원의 서정 6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해 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하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작정을 해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참멸하고 성도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하늘에서 빛이 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임하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지식을 통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옥에 가면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라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믿어지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이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는 이 사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혁신앙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고 나왔죠. 그분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이건 비진리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해결시켜서 결국은 천국에 다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와 구원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가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리는데, 어떤 이단 단체는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성도들이 이것이 희미하고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그 틈을 타서 확신이 없는 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이 회개가 혼돈이 되느냐? 구원과 이 회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회개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로 알면 해결이 간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조직신학이라는 것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조직신학에 대해서. 정통신학, 보수신학,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학,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돼요.
우리의 신학적인 이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이란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자백, 참회란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회개를 하는데 이 첫 번째 회심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회심은 단 한 번 태어나는 born again, 거듭난 중생, 이것은 일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 한 번이죠. 그 일회성. 그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회심의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원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자본죄도 씻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자라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는 그 순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그럴 때 회개를 하는 거죠. 이걸 참회의 회개라는 거죠. 이 참회의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성화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로 불러주시고 부르심 속에 이 생기는 이 과정을 이 회심의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고 믿어지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의 회개는 각자 다 100명인 100명, 1000명인 1000명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많은 사람은 그냥 가슴이 울컹울컹 하다가 어떤 사람은 눈물도 나고 눈물 나다가 어떤 사람은 콧물까지 흐르고 어떤 사람은 막 고함도 지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지식적인 부분으로 강한 사람은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냥 믿고 되고 그냥 입으로 확신해야 되고 각자 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담에서 그렇게 거꾸러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회개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접고 180도로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일도 하고 권사님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회심의 회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심은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심의 회개가 이렇게 회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참회의 회개가 있습니다. 참회는 호모로게오라는 원문의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연약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라든지 이것을 자본죄라 그러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었든지 생각으로 지었든지 행동으로 짓든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참회라 그러죠. 고백이라 하고 자백이라 그래요. 회심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참회의 회개는 일생에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의식 있는, 생각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해결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의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화와 상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핵심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핵심의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확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의 회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에 대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는 핵심의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말한 이 외침은 핵심의 회개를 외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핵심의 회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자백,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해야 할 때나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자기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람들과 만나서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다가 식사 앞에서도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참회의 회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걸 참회의 회개라. 그래서 이 참회의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관계가 있는 회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론의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범했다면 나 이 죄 범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네. 내가 집사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신앙관이 희미해지고 삶의 모습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이 성화의 회개, 이것이 선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마음속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 있고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일이 일어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게 확정된 성도는 죽음이 와도, 순교의 자리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다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핵심의 회개가 끝났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죄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또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